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그죠? 맞죠? 네, 오늘의 주제는 교회네, 교회. 교회.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하나는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해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모아질 수 있으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이 잘 배워서 요즘에 교회론이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겪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비교적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정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신앙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나요? 기대가 되나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막 준비한 나는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신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한 15분 정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은 지쳐. 첫날은 쭉 뽑고 뒤로 갈수록 조금 짧게 하자는 것이 저의 지혜입니다. 좋죠? 이거 봐요. 좋잖아요. 길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짧게 얘기해도, 길게 얘기해도 제일 핵심적인 거 탁탁 잡으면 되는데 또 짝짓기 하겠습니다. 짝은 져야지 돼. 짝짓기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고맙습니다. 옮겨주셔서 그럼 두 분씩 짝을 지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짝이 되어 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짝이 같아. 자, 그래도 좋아요. 얘기하던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말 충분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아니, 저 말고 짝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같은 질문인데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자,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토론하시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들을 수는 없고,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 나눈 것하고 얼마나 좀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기는 충분히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달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텐데, 그 생각이 비슷한지, 아니면 혹시 나는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앞으로 이걸로 하시라고.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말들, 단어와 개념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던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복음, 우리가 이틀 동안 복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정도는 알죠? 유앙겔리온인데 더 멋있게 말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거 원래 기독교가 쓰던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 다음에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쓰지 않던 말을 기독교인들끼리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면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세상의 언어를 가져다가 뜻을 바꾸는 거예요. 약간씩. 유앙겔리온은 원래는 누구로부터 온 소식이냐 하면 황제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황제가 전해준 소식은 다 기쁜 소식이에요. 황제가 전해준 소식은 다 유앙겔리온이야. 그래서 원래 그래서 황제의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면 아니면 내가 방문한다 그러면 축제를 열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의 지위를 한 등급 높여준다 뭐 하여간 황제로부터 이 지방으로 오는 소식들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앙겔리온은 기독교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세상에 사용하던 말인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 아냐.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사람들이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엔 주가 붙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가 붙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퀴리오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퀴리오스 도미네. 아니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퀴리오스는 뭐예요? 유명한 영화 아니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게 퀴리오스. 주야. 이것도 원래는 누구를 부르던 말이겠어요? 황제를 부르던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주인을 부르던 말이에요. 상전. 그거를 교회가 진짜 주님은 누구시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몇 글자예요? 5글자. 어제 배운 헬라어는 뭐예요? 어제 6글자짜리 배웠는데 어제 뭐 배웠어요? 고마워요. 맞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힐라스테리온 6글자 뭐라고요? 맞춰서 해봐요. 시작. 뜻이 뭐라고요?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속죄판.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오늘 배우는 건 더 짧아요. 5글자. 에클레시아. 뜻이 우리가 아는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단어를 가져다가 이거는 교회다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존재하던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가져다가 자기들을 부르는 말로 썼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체크를 해서. 옆 사람 지금 이제 강사 목사님 하는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른다 그러면 좀 설명해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에클레시아, 교회. 근데 그게 원래 세상에 있던 말이라고요. 교회가 가져왔어요. 제 질문은, 이거는 토론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 맞출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요. 만약에 맞추면 대단한 거예요. 제 질문은 뭐냐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로 쓰이기 전에 세상에서 원래 뜻,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데 또 누가 교회라 그러는 분 없겠죠. 교회라는 말로 쓰이기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마당? 회당? 반상회. 야, 반상회. 그래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반상회. 이게 성경 안에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사도행전 19장 40절. 찾으면서 들으세요. 이 얘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소요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니까 에베소가 이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너무너무 커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강대국이 다 훔쳐가지고 기둥 하나만 남았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사경회나 뭐 이런 거 인도도 하지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 안내해요. 성지순례 소규모로, 진짜 소규모로. 왜 그 일을 시작하냐면, 성지순례 제가 가보니까 가이드들이 너무 몰라. 그리고 너무 뻥을 쳐.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보니까 터키나 이런 데는 그 사람들 이슬람이거든. 이 자기 문화가 아니에요,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하는데 내가 그거 하니까 이번에 신청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 전주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주 완주인가 어디에 송광사라고 있잖아요. 절 송광사 알아요? 송광사 주지 스님이 신청하셨어요. 법진 스님이. 그래서 내가 내려와 봤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불교 성지가 아니라 기독교 성지 가는 거 아시냐 그랬더니, 기독교 성지 가는 거 가고 싶어서 했대. 그래서 왜 나한테 하니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대. 성지도 성지인데 성지 순례하면서 목사님이랑 그냥 얘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왜 나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니까, 기독교 신앙심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 주에 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16일날 예배 마치고 몇 분, 한 4분만 가. 4분만. 스님이 꾸렸어, 자기 팀을. 진짜. 이 스님은 이제 훌륭한 스님이더라고. 이 스님이 서강대를 나오셨는데, 서강대에서 정양모 신부 같은 분한테 성경을 배우셨고, 미국에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불교도 있지만 기독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절에서 가끔 부흥회 한대요. 불자들을 위한 기독교 강좌 해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3일간 저녁에 불자들, 자기 신도가 5,000명이래요. 송강사 신도들 모아놓고 목사님한테 3일 동안 아무 얘기라도 하라고.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 스님 모셨다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라고 해서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스님하고 보이지 않는 긴장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재밌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얘기하니까 가는 데가 에베소 있거든요. 에베소.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있던데 에베소가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도를 했는지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 신전 미니어처 아르테미스 여신의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영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추돌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막 에베소 사람들이 자존심이야. 우리의 자부심은 아르테미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 막 소연을 막 일으키면서 다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하급 도시야. 하급 위성 도시예요. 식민 도시예요. 그런 식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관리들이. 그래서 그 걱정하는 관리가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요걸 알고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교회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읽은 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뭘로 번역됐겠어요? 민회. 그 다음에 4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에클레시아가 들어있어요. 뭘로 번역됐겠어요? 집회. 잘 맞추셨어요. 이런 번역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에클레시아가 쓰였으면 민회면 민회, 집회면 집회로 번역해야 되는데 위에는 민회, 아래는 집회라고 번역했으니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그리스는 전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데살로니가 도시국가예요. 고린도 도시국가예요. 아테네 도시국가예요. 빌립보 도시국가예요. 아는 도시 얘기해보세요. 전부 도시국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도시는 다 도시국가예요. 다만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만 도시가 아니라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전라도, 호남 지역 이런 이름이지 도시는 아니에요. 그 외에 다 도시예요. 도시가 하나의 국가예요. 이 얘기 알죠? 그 도시국가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폴리스 들어봤죠? 경찰 아니에요. 경찰 아니고 도시국가예요. 이 도시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냐? 왕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리냐 하면 시민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민주적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스가 직접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 자리, 즉 시민권자들의 모임을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수백 년 동안 뭐라고 불러왔냐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에클레시아. 민회로 번역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건 에클레시아 열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소요 불법으로 막 떠들고 다닐 게 아니라 정식으로 에클레시아를 열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시서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때 에클레시아는 시민권자 모임이에요. 따라합니다. 도시국가의 시민권자 모임. 그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야. 근데 교회가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무슨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는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너네는 아테네의 시민권자냐? 너네는 스파르타의 시민권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우리도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에클레시아를 가져다가 교회가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에클레시아, 즉 도시국가 시민권자들의 모임은 거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모임이라고? 시민권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민권이 필요해요. 로마 시민권, 바울이 가졌다고 전해지는 로마 시민권, 이런 게 필요해요. 시민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을까요? 성년, 자유인, 남자만 가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신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내가 한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야. 여자 못 들어가. 여자는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미안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시민권을 안 줘.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반쪽 민주주의예요. 반쪽 민주주의. 또 누구는 못 들어가? 노예는 못 들어가요. 또 누구는 못 들어가요? 아이들 못 들어가요. 미성년자, 청년들, 청소년들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냐면 남자, 성년, 자유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권, 그 중에 시민권자만. 누구나가 아니라 그 중에 시민권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의논해. 그래도 그 시대에 그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동양하고 비교하면, 동양은 누가 그런 일을 다 결정하냐면 왕이 결정해. 군주제라 그래요. 군주제. 왕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시민권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테네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아테네는 시민권자 모임, 즉 에클레시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해야 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가치예요. 막 얘기하는 걸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마디, 누가 교회도 막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교회가 다 일사불란하게 그냥 팍팍.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목사 타락해. 너무 말을 안 들어도 그렇지만, 제가 조금 훌륭한 목사가 됐다면 우리 교인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훌륭한 목사가 돼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하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런 게 내 욕심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은 목사 만들어가고 있어요. 말 안 듣는 걸로. 지겹게 말 안 들어. 그래, 좋아요. 그래도 그런 게 자유롭게, 그래 내가 그런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끝에는 결정된 거는 따라가는, 그게 이제 회의고 민주주의잖아요. 나는 아까 장로님, 우리 장장로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첫날 왔는데 막 교사들이 장로님 붙들고 뭐 설계든지 무슨 뭔 그림을 앞에 놓고 진지하게 막 따지고 얘기하고, 내가 볼 땐 야단치는 것 같던데 교사들이 장로님을. 아니었나? 뭔 얘기.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진짜 에클레시아 같은 교회구나. 이게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시민권자들만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시민권자다, 아니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져왔어. 그 다음에 저의 질문이에요. 세상의 에클레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했어요. 이런 게 시민권이에요. 예를 들어 있어야지, 시민권이. 그래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을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맞죠? 시민권자 모임이라니까. 여기서 모일 수도 있고 저기서 모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은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간다. 교회를 어디를 가요? 교회 간다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사람이라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따라합니다. 교회당, 예배당. 교회를 위한 당이지, 집. 교회가 모이는 집,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지, 에클레시아가 한 번도 건물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짝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일까요?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너무 쉬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민권이 필요해.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교회에 이런 시민권이 있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누구나 모였다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일까요?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야, 너무 좋다. 이제 막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죠?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이게 교회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들의 친교, 그들의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안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이 표현은 잘 안 나와요. 뒤로 갈수록 줄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빠지고 주자도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다가 더 간단하게는 마지막 폼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도 해봅니다. In Christ. 헬라어도 한번 해봅니다. En Christo. En Christo. 예.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 나와요. 알고 계셨어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빼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만 성경에 101번 나와요. 그것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엔 안 나와. 사도행전에도 안 나와요.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여기 검색 쳐왔어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01번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죄에 쌓인 죽음이와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얘기들. 내가 지금 세 번역으로 쳐서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101개 읽을 수는 없고,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에 전부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뭐냐면 이 얘기가 곧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얘기가 곧 에클레시아 구성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1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당에 모였다고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당에 모였다고 전주 성곽교회 이 빌딩 안에 이 건물 안에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모였다고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와요. 특별히 주일날 11시에 모였다고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이거 찾지도 말아요. 오늘 일찍 끝날라니까. 예레미야서 7장 21절 저거만 놓고 집에서 세번역으로 보세요. 세번역으로. 예레미야서 7장 21절 보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시켜가지고 무슨 번제는 나한테 바치고 화목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너희가 얘기한다마는 내가 언제 너희에게 고기 달라고 했냐? 고기는 너희가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냐면 너 예배 모인다고 제사 드린다고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공동번역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언제 너에게 고기 달라고 했냐? 고기는 너희가 다 처먹어라. 진짜로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다 처먹어라. 하나님께서 막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레미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막 마음에 나는 막 양도 갖고 오고 소도 갖고 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다 처먹어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거 바치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땐 예배만 드리면은 그게 기독교인이고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교인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느냐는 그 자격 하나예요. 하나.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일단 아셔야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다 안에 있다 그래. 다 전부 다 안에 있다 그러시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지금 1번은 했어요. 근데 2번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꼭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문제는 분명했어요. 지금 우리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교회에 우리까지 지금 내려오는 성례전이 있어요. 그 성례전을 참여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성례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감사해요. 맞으셨어요. 네, 맞아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정신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례가 지금은 의미가 너무 약해졌어요. 제일
답답한 게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교회 왔는데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 가서 뭘 했는데 그게 세례였는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군대에서 막 앉혀놓고 하는 게 뭘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런 거 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 성경 안에 있는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은 세례인 건 아시죠?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례를 받아야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에클레시아가 되는 자격 조건 딱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다 하는 얘기는 맞는 거죠. 그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제는 세례의 뜻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세례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세례에서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례 뜻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 받았잖아요, 세례. 세례 안 받은 분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례하면 회개 이렇게 생겨. 보세요, 이게 우리 장로교 세례 문제가 뭔지 봐봐요. 여기 이런 데다가, 이런 그릇보단 조금 더 좋은 데다 하겠지만 이런 데 세례 주잖아요. 나도 우리 교인들 진짜 세례 너무 안 받으려고 그러다 이번에 성탄절에 3명 받아갖고 마음이 엄청 기쁜데, 큰 교회야 세례를 우리 옆에 교회는 25명 받았다 그러더라고. 우린 3명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세례가 낫다 그래서 25명 받으면 아무래도 목사가 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정성이 떨어진 세례하고 정성스러운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 정성이 떨어진 세례는 한 번밖에 안 줘요. 이것도 살짝 말라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너무 귀해. 그러니까 듬뿍 해서 성부와 성자와 또 최대한 막 곰발바닥 같은 손에 물을 최대한 퍼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단 여신도들이 엄청 싫어해. 머리 붓는다고, 화장 지워지고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머리 붓는데, 미장 갔다 왔는데. 물이 이렇게 쭉 흐르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세수.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죄 씻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회개. 이런 게 나오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세례를 개신교, 우리 기독교 세례를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받으면 세례 받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 씻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5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하신 얘기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물과 성령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세례라고 얘기해요. 순복음 교리입니다. 그게 순복음 교리.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은 어머니 양수고 성령은 교회 나오는 거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 물은 죽음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장에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세요. 3장 22절에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 얘기한 일라스테리온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생각을 세례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은 모든 걸 녹여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요.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뭐만 있으냐? 물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갈라져 가지고 궁창이 생기고 물 위에 마른 하늘과 물 위에 아래에 마른 땅이 생기면서 물 안에 질서가 생겨 가지고 세상이 창조됐다. 그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이전의 혼돈의 상태, 케이아스, 카오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에는 내가 없어. 다 녹아있어. 그 안에는 다. 물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거를 침례교 세례가 제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침례교 세례 받아보신 분, 받아보신 분이 아니라 침례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 응? 어떻게 한다고 장로님? 어떻게 한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타협이에요. 그게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앞으로. 이것도 죽음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아요.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뒤로 해요. 여기에서 목덜미를 잡고 세례를 줄 때 목욕탕 같은 침례탕이 있잖아요. 거기를 잡고 팍 집어넣어서 꼴록꼴록꼴록꼴록 성부와 꼴록꼴록꼴록 거의 죽을 때 이렇게 성자와 다시 꼴록꼴록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때 이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하고는 물속에 확 처박히면 그 물 안에서 이 몸에 뭘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는 누구로 일어나? 예수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일어나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옷을 벗어야 돼요. 내 옷을 벗는 게 죽음이에요. 나를 벗는 것이에요. 나를. 우리 풍습에서, 우리 문화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사진. 죽은 사람 사진이 있어. 근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망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영정을 만들죠.
똑같아요. 여기에 이 문화에 바울 시대에 영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옷을 벗겨놔요. 그래서 카타콤 같은 데 가서 이 무덤의 벽화에 이 상반신 그림 초상화가 많이 나오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안 입혀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무덤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만 보이지만 이 문화에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를 벗고 내 옷을 벗고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죽고 누구로 옷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게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달리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선포했다면 우리 기독교의 세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이런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는 누구로 들어갔어요? 누가 지금 물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내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네, 다 자기 이름 얘기해봐요. 물에서 지금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물에 껄럭껄럭 들어갈 때 누가 죽었어요? 예, 이름을 얘기하세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진성이 죽었다니까. 그때 우진성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일어날 때는 나는 누구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절 3장 28절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3장 27절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하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왜? 뭘 벗었어요? 나를 벗었잖아. 누구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례받은 결과예요. 세례받은 결과. 세례받으면 그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헬라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종인데 내가 자유인인데 이런 게 전부 다 녹아나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게 세례 고백문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똑바로 잘 줘야지 돼. 목소리. 이거 세례 주고 뭐라 그래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 똑바로 나오세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이런 게 세례의 뜻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가 누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세례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룬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말한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다. 세례 받으셨죠? 네. 짝에게 물어보세요.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은 똑같은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부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것이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된다.
내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는, 이게 두 번째, 1번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1번.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혹은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3번, 그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죽었다는 나는 안 죽었잖아요. 그때 죽음은 이 목숨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유, 나 첫날 그냥 면도하다 변네, 여기. 누가 시크 면도기는 아무리 해도 안 빈다 그래가지고 진짜 안 비나 막혔더니 폈어요, 여기. 여기 좀 피가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의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죽은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그걸 흔히 자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뜻이지만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아를 너무 죽이면 안 돼. 심리학에서는 자아는 좀, 자아가 너무 없어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 언어는 너무 비과학적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런 말 쓰지 말고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문원진 청년, 네? 아니 안 나와도 돼. 아니 좋아서 불러봤어요. 나 문원진 청년 좋아하게 될 것 같아. 아유, 우리 교회도 저런 청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쁜 여자, 장가 갔어요? 아니, 올라가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여자 청년 중에 좀 찾아볼게. 그 대신에 여자 쪽 교회로 나와요. 아, 농담할게. 아이고 무섭네. 그때 문원진 청년이 여기서 타락한 아담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아담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내가 어떤 누구의 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중심적인 나의 출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나.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죽었잖아요. 그때 죽은 나는 어떤 나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분명하게. 그냥 우진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우진성이 죽었냐? 답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우진성이 죽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가 죽은 거야. 그 나는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았어. 내가. 그리스도는 누구 중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에요. 세례는 자기중심적인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예식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죽고 우진성, 박철, 뭐 또 여기 있는 이름들 다 얘기해. 우리가 다 살아가지고 안 죽었어. 그대로야.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뭐 친하다고, 뭐 회를 만들었다고, 주일날 11시마다 여기 오기로 했다고, 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의 연합으로 교회가 되겠냐고.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하나도 안 죽었어. 막 싱싱하게 살아있어. 우진성이 싱싱하게 살아있어. 박철이
장수철 맞아요? 성함이? 천. 막 싱싱한 그러면 그렇게 내 이름 얘기한 사람, 에이, 박영주, 용주, 문원진, 다 살아가지고 우리끼리 뭉쳤어. 연합을 만들었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지. 거기에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중심적인 나를 죽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나를 죽이고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선언하고, 나는 그렇게 죽이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이 돼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주 성강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야.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안 죽어. 지금 아멘 했잖아요. 물어봐봐요. 아멘 하면, 아까 아멘 열심히 했는데 죽었나 물어보세요. 세례는 다 받았고 죽은 적 1번 죽은 적이 없어. 2번 죽은 척만 했어. 3번 잠깐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을 격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 데잖아. 맨날 일어나는 게 바울 사도도. 어제 죽었다가 또 살아났어.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어도 자꾸 살아나요. 죽어도 자꾸 살아나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죽은 사람들이야. 다 죽었는데 안 죽었어.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지? 박 목사님 어떡하죠? 다 죽는데 자기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문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기로 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다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번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좀 오래된 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데 죽는데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어떡하냐, 나 때문에 교회가 된다, 그래도 내가 말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보길 바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어서 죽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선언했어요. 8년 전에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다가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기장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비율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막 처음에 너무 싸우는 게 막 자기들끼리 다 너무 잘나고 그 니네 대동맥 싸우다가 저 대동맥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로 얼마 싸우는데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하는지. 근데 목회를 못할 판이에요. 교인은 처음에 갔는데 15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자기들끼리 이름도 잘 몰라. 근데 이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싸우지? 이해가 안 돼. 그 전에 목사님은 쫓아냈고 그 전에 목사님은 안 걸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내가 선언했어요. 여기 있는 우진성 목사는 오늘부로 무능한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무능한 목사. 그냥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왜 내가 우리 집에 목사가 8명이고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해봤고 내가 미국 가서 학위도 받았고 이민 목회를 했고 영어권 목회 이런 작정. 내가 왜 무능하냐 교회에서. 근데 내 무능을 선언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우진성 목사는 죽었다. 근데 내가 죽으니까 장로님한테 부탁하는데 어떡하냐, 우리 담임 목사가 죽었네, 무능해졌네, 나라도 유능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로님들 나 따라서 다 나를 본받아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보 천치 어리석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래서 죽을래, 쉽게 얘기해서 죽을래 안 죽을래 막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들 우리 장로들까지 다 죽는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라도 유능해지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전부 무능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전부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중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이게 옳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 뭐가 그렇게 옳고 그런 일이 있냐고. 주의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반드시 옳고 아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무능하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일을 하지 말라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죽는 거라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것이 안 죽은 사람들이 일하면 뭐 하냐고. 안 죽어서 일하면 일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된다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딴 설교는 기억도 못하는데 이런 설교는 안 잊어버려. 새 식구가 오면 맨날 그래. 우리 목사님은 무능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자발적 무능주의입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나는 그렇게 선언을 우리 박 목사님 또 사모님 교회를 위해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교인들한테 말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 안 들어. 어차피. 근데 뭐하러 얘기를 해. 그냥 내가 죽었다고 주여 저 인간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교인들이 이제 못 죽겠다는 사람은 다 교회 떠났어요. 누가 쫓아낸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다 교족부가 이만큼이면 교회 떠난 사람 교족부가 이만큼 되더라고. 다 떠났어요.
지금은 죽은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데구나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다 그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인 크라이스트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구,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24분이 약속을 못 지킨 김에 잘 안 되네. 하나만 더 예화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 얘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보라매역, 서울 지하철 5호선 보라매역에 내리면 보라매 열린교회라는 교회가 로타리에 크게 있습니다. 육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이고 저하고는 클라몬트 신학교를 같이 한 분이에요. 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150억 썼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아니에요. 150억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리모델링 끝나고 제가 갔는데 예배당이 엄청 커요. 뒤에 들어오는 문도 엄청 커요. 근데 그 문 옆에다가 개구녕 같은 쪽문을 만들어 놨더라고. 교회 들어오는 문 옆에 쪽문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 문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올 땐 다 이 군형으로 기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1000명인데 그냥 막 문 열어갖고 어서 오라 그러기도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허리를 바짝 숙이고 거의 기어서, 그러니까 진풍경이야. 진풍경. 이게 그냥 나이가 있든지 어리든지 간에 다 기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해 탁 들어오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딱 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왜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잘 안 죽으니까. 잘 안 죽으니까. 그분한테 드리니까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 산대. 죽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너무 세게 하다가 죽었던 집사가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막 대던데 막 교인들한테 막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냐고. 나는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왜 기도 안 하냐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너무 외우다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성경을 309절까지 외웠을 때는 안 살아났는데 709절 외우더니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겁이 나서 옆에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 때는 죽었었는데 장로 되더니 살아났대. 어떤 사람은 한 영역에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더니 봉사 시작할 때는 분명히 죽은 것 같아서 봉사를 시켰는데 봉사를 한 5년 하더니 살았대. 다시 완전 지 뜻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로는 게 이게 기도를 하라 그래야 될지 말아야 그래야 될지, 봉사를 하라 그래야 될지 말아 그래야 될지, 헌금을 하라 그래야 될지 말아야 그래야 될지 너무 어렵다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게 다 교회에 기어 들어오기, 운동하는데 기어 들어오기. 그렇게 기어 들어오면서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날마다 되새기자는 뜻으로 집에 갈 때는 큰 문 열어준대요. 주의 앞에 올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9장) 찬송 1절만 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직도 죽이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무엇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